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3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에서) (37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4절입니다. 13장 14절.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 그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 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13장 마가복음 3절을 보시면 감람산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오르셔서 성전을 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13장 전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방금 끝까지 읽었는데 이것을 이제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이라고 해서 이제 감람산 강화라고도 이거를 우리가 부릅니다. 감람산 강화는 방금 읽은 내용처럼 어떤 내용이죠? 종말에 관한 그런 가르침이 있는 그런 내용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감람산 강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이 감람산 강화는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이제 이 설교 후에 잡히시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이 마지막 때에 관한 가르침을 하신 것입니다. 이 전 13장 전에 12장을 보면 이제 논쟁을 하십니다. 여러 가지 논쟁을 하신 끝에 성전에서 논쟁하신 겁니다. 성전에서 논쟁하시고 이제 나오셔서 감람산을 이제 앉으신 것입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 때가 다 되어가는 시점입니다. 이제 곧 있으면 십자가에 이제 달리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때 이제 감람산에 올라가셨을 때 베드로, 야고보가 요한과 안드레, 이제 마가복음에만 이 제자들의 명단 4명이 나와 있는데
제자들이 4명의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게 이제 13장 3절에 등장합니다. 조용히 묻되. 이제 4절 13장 4절 보시면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 질문은 13장 2절에 관한 1절 2절을 또 우리가 잠깐 이거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제 13장 1절을 보시면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을 어떠하면 이 건물들이 어떠합니까? 이제 성전에서 12장에서 방금 설명드렸죠. 그 논쟁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논쟁하시고 성전을 같이 나오시면서 제자들이, 저번에 제가 설교한 내용이긴 한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어떻게 보면 이제 공감을 요청하는, 예수님 성전 좀, 헤롯 성전 지금 공사 중인 것 같은데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 벽들 좀 보십시오. 저 돌들 좀 보십시오. 이렇게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 말을 하니까 이제 예수님이 13장 2절에서 너희들가 이 돌들을 보느냐, 그 화려한 것 보느냐, 저거 다 무너질 거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물어볼 거다 하시고는 이제 감람산으로 가신 겁니다. 감람산으로 가셨는데 이제 제자들 4명이 조용히 와서 질문을 한 것이죠. 예수님 아까 저희가 물어봤을 때 돌 위에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진다는 말씀 하셨는데 그 내용이 좀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 때를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때 2가지 질문을 합니다. 이 4절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이 설교에서 중요한, 또 성경에서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반드시 파악해야 되는 점이 이제 4절에 2가지가 나오는데 질문이 2개라는 겁니다. 질문이 2개. 이 4절에 나오는 질문이 구분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질문이 2개라는 말은 답도 2개일 수 있다는 얘기죠. 답도 2개라는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아까 저기 성전 나올 때 저희들이 이렇게 말했는데 좀 마지막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 같은데, 첫 번째 4절입니다. 4절 첫 번째 질문,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언제? 이런 일은 지금 어떤 일을 말하는 거죠? 이런 일이 뭐죠? 2절 내용을 말하는 거죠. 2절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그러니까 성전이 언제 무너지겠습니까? 지금 요거를 물어보는 것이죠. 4절의 첫 번째 질문은. 그렇죠? 언제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전이 언제 무너지겠습니까? 지금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4절의 2번째 질문은 징조가 무엇입니까?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징조가 무엇입니까? 인데 요 2번째 질문은 조금 더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2번째 질문, 첫째 질문은 명확합니다. 언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거 당연히 2절 물어보는 거죠. 2절 내용이 언제인지를 물어보는 거죠. 근데 이제 4절의 2번째 질문, 징조에 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 일이 일어나려 할 때 징조. 이거는 이제 마태복음까지 좀 봐야 됩니다. 마태복음에는 동일한 본문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의 임하심, 24장 3절, 주의 마태복음,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세상 끝이라는 얘기를 마태는 했습니다. 마가는 이제 세상 끝이란 말을 안 했는데 좀 애매모호할 수 있게 말했습니다. 마가는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근데 마태는 똑같은 2번째 질문인데 세상 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얘기했냐? 이거부터 먼저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마가는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때로 했는데 마태는 세상 끝이라고 말했냐? 그때 당시에 유대인의 유대인의 신학, 유대인이 가지고 있던 생각, 보편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던, 공유하고 있던 그런 생각은 이 성전이 무너지는 때와,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 성전이 함락당하고 예루살렘이 함락당하는 것, 그 이스라엘이 함락당하는 것, 이것을 세상의 종말과 연결시켜서 당시 제자들이 생각하고, 또 제자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그런 방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요세푸스라는 역사가의 이 기록에 보면 66년부터 70년, 약 70년까지 유대 독립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유대인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제 독립하려고 이제 완전히 아예 로마랑 이별을 하고 독립국가를 다시 세우려고 66년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거는 뭐 다 역사적으로 기록이 된 사건이죠. 이때 이제 유대인들이 그 독립 전쟁에서 이 성전 위로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라고 믿었다는 기록이 나타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제 예루살렘 함락,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 예루살렘이 망하는 것, 성전이 함락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의 종말이라고 그 당시에는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잘못된 이해죠. 좀 부족한 성경에 보면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 사건도 그렇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도 그렇고 이해를 못하죠. 예수님이 설명해도 이해 못하죠. 3번이나 말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부활할 것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3번 말씀하셨습니다. 근데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막 항변했습니다. 베드로는 그거 안 되는데 무슨 말씀하십니까? 막 따졌던 것이죠. 이 제자들의 이해가 완전하지 않았던 거죠. 종말에 대한 이해도 제자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좀 이해가 부족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걸 동일시했던 겁니다. 성전이 무너질 때와 세상의 종말을 동일시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2가지 질문을 한 겁니다. 첫 번째, 성전 언제 무너집니까? 아까 그 말씀 그렇게 하신 거 언제입니까? 2번째, 세상의 끝에 징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2가지로 나누어서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바로 나머지 13장의 전체로 기록된 5절부터 끝까지 내용이 다 이제 이 질문 2개에 대한 대답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 무엇이죠? 언제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이런 일이라고 지금 대명사로 나왔기 때문에 이게 헷갈리는 겁니다. 이런 일, 이러면 이제 그 이런 일이 뭐냐는 거죠. 그거는 근데 2절을 보니까 확실하게 나와 있네요. 성전 무너지는 그게 이런 일이죠. 이거는 뭐 명확한 것 같습니다. 2번째 질문, 마태 2에 따르면 세상의 끝에는 무슨 일이 있습니까? 물론 마가랑 누가는 이런 식으로는 안 썼습니다. 근데 마태는 세상 끝이라고 썼습니다. 어느 징조가 있습니까? 근데 이제 요세푸스 기록도 찾아보고 이 마태, 마가, 누가의 말이 다른 것만 봐도 우리가 이거를 조화시킬 경우에 다른 게 아니라 조화가 필요한 거죠. 조화를 시킬 경우 당시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구나,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 세상 끝이라고 이해하고 있었구나. 이들도 이제 이해가 신학적인 그 지식이 명확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당시에는 생각했다. 그 대답을 이제 5절부터 하시는 것인데 27절까지 명확히 말하면 이제 마가복음 13장 27절까지 대답이 적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질문이 2개였기 때문에 대답도 몇 개일 수 있다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나요? 2개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 그 안경을 쓰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충분히 그렇게 예상이 되죠. 질문이 2개였기 때문에 대답도 2개일 수 있다는 해석을 가지고 성경을 봐도 그렇게 이게 무리가 아닌 거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바로 이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5절부터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5절부터 이런 일이 있을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부분이 등장합니다. 이것을 제가 지난번에 또 한번 설교를 다뤘기 때문에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미혹이 있을 것이다. 나중에 미혹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난리가 날 것이다. 난리의 소문이 있을 것이다. 2가지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들으면 언뜻 드는 생각은 그러면 이거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있다는 말씀이네. 그러면 이런 일이 있으면 이제 마지막 때가 찾아오는 거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바로 연결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중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작일 뿐이다.
이거는 끝이 아니다. 미혹과 난리가 날 건데 이거는 그냥 읽어보시면 압니다. 7절에서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8절에서는 시작이다. 재난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미혹과 난리 나는 거는 그거는 그냥 시작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시고 계십니다. 이게 지금 왜 이런 설명을 하냐면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이제 마지막 세계의 끝에 징조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지금 요거를 읽으면서 그거랑 연결시키기는 좀 힘들다는 겁니다. 미혹과 난리는 마지막 때의 징조랑은 연결이 안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아닌 거죠. 그러면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이 될 수 있나요?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언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전 파괴 아까 2절에서 말씀하신 돌들 위에 돌들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이거 질문 이거에 관한 대답이라는 가능성이 훨씬 높죠. 이 미혹과 난리는 직접적으로 끝이 아니다 말씀하셨고 시작일 뿐이라 말씀하셨으니까 더 가능성이 더 높아지죠. 그리고 또 설명합니다. 미혹이 있고 난리가 날 거다. 근데 끝은 아니야. 이것이 그냥 재난의 시작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세상의 끝 얘기는 아닌 겁니다. 그렇죠? 세상의 끝 얘기는 아닌 겁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시는 거는 박해를 말씀하십니다. 기독교인들이 받게 되는 박해. 그리고 이제 복음 전파가 돼야 될 것이다. 이 말씀까지 하십니다.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요약하면 네 가지입니다. 미혹, 난리, 박해, 복음 전파.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을 하시면서 7절이랑 8절에 끝이 아니다. 시작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미혹과 난리와 박해와 복음 전파는 이런 소식들이 수없이 이때까지 역사적으로 들려왔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지금 2025년 될 때까지 수도 없이 반복된 역사입니다.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한 사람도 있었고 전쟁도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고 기독교인들 박해받는 것은 지금 북한에만 가도 바로 그 수용소로 끌려갑니다. 적발이 되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그리고 저 이슬람이나 아프리카에 저기 또 저기 인도 같은 나라 그 주변 국가들 힌두교권 나라들을 봐도 박해가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이 시간에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 전파 지금도 진행되고 있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의 사역이 계속되고 있죠. 선교사님들의 미혹과 난리와 박해와 복음 전파 시작이라는 겁니다. 시작 끝이 아니고 시작일 뿐이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끝의 징조를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읽은 이 14절부터 말씀입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14절부터 이제 남은 거는 이제 23절까지 남았는데 이제 14절부터 23절이 남았습니다. 이제 그 전의 내용은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방금 제가 설명드린 선 안에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세상 끝날의 징조는 아니라는 거죠. 네 가지의 그 사건들이. 그러면서 이제 14절부터 몇 절까지냐면 27절까지입니다. 14절부터 27절까지. 14절부터 이제 23절까지가 중요한데 이제 요 말씀이 어디 부분에 속하냐?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의 답이냐, 두 번째 질문의 답이냐? 요거를 우리가 분간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성전 언제 무너집니까? 였죠. 두 번째 질문은 세계의 끝이 징조가 언제입니까? 근데 이제 14절부터 23절이 무엇에 대한 답이냐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방금 우리가 본문 읽었죠. 멸망에 가져간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들 깨달을진저. 그리고 쭉 이어집니다. 시간상 다 읽진 않겠습니다. 환란을 계속 얘기하시는 것이죠. 환란이 있을 것이다. 18절은 겨울에 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런 환란이 지금부터 없었다.
후에도 없으리라 말씀하셨고, 또 특이한 점은 21절, 22절, 23절은 미혹에 관해 다시 말씀을 한 번 더 하신다는 겁니다. 미혹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미혹이 있는 거는 이제 시작이라고 말씀하셨고, 앞에서는 재난의 시작이고 끝이 아니라고 명확하게 여기는 못을 박았습니다. 예수님이 미혹은 재난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읽어보니까 14절부터 23절에 또 미혹을 말씀하시네요. 그럼 이거는 첫째 질문에 대한 답일 가능성이 높나, 두 번째 답일 가능성이 높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66년, 아까 제가 전쟁이 일어났다고 말씀드렸죠. 독립전쟁이, 유대인들의 그 독립전쟁이 66년부터 일어났습니다. 로마로부터 이제 독립을 하려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독립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그 사건을 그 전쟁이 끝났을 때 결국에는 유대인들이 전쟁에서 져서 이제 로마가 다시 압제를 하는 그런 결과가 벌어졌습니다. 그게 이제 70년입니다. 70년. AD 70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성전이 파괴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성전이 파괴되는 일이. 그래서 이제 그 30절에 보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고 하셨는데, 이제 이 세대는 성경에서 세대라고 말하면 한 40년 정도를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거의 못 박히기 직전이니까 이때는 한 33년이라고 최대 잡을 수 있고, 어쨌든 30년에서 33년이라고 잡을 수 있고, 이 성전 함락 사건은 역사적으로 70년에 일어났습니다. 실제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을 선 것을 보거든. 이 14절 내용, 실제로 이 70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 약 70년에 로마가 완전히 유대인을 무시하려고 완전히 그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독립하려고. 어떻게 보면 괘씸하지 않습니까? 유대인이 괘씸하지 않습니까? 독립하려고 반역을 시도한 거죠. 반란을 시도한 거죠. 그래서 이 성전을 함락한 후에, 부순 후에 돼지를 잡습니다. 성전 안에서 돼지를 잡고 우상을 거기다가 세우는 그런 일을 벌입니다. 그거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4절, 멸망을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그 사건을 충분히 암시한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연결이 아주 잘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해 봐야 할 것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제가 이때까지 드린 설명은 이 14절과 23절에 나오는 이 환난 내용은 그 앞선 첫 번째 질문에 속하는 사건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거죠.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하는 것은 이제 성전이 언제 무너집니까? 실제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런 일이 다 일어나리라. 30년 이 세대니까 70년에 이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얘기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70년에 일어난 예루살렘 성전 함락 사건을 말하는 또 한 가지 이유를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24절입니다. 24절 어떻게 시작하죠? 그때의 그 환란 후에, 이것은 이제 시간이 나누어졌다는 것을 설명하는 표현이죠. 그 환란 후에. 그 환란이 어떤 환란이죠? 그 환란 14절부터 23절 환란을 말하는 거죠. 멸망이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을 선 것을 보거든. 이때 이거부터 시작하는 그 미혹으로 끝나는 21, 2, 3절에서 미혹으로 끝나는 그 환란을 지금 말하는 거라고 우리가 문맥상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죠. 24절의 그 환란. 그렇죠? 그러면 이제 24, 5, 6절이 이제 마지막이거든요. 24, 5, 6절을 읽어보면 이건 어떤 느낌이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4, 5, 6절. 그 환란 후입니다.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나뉘어진다는 겁니다. 그 환란 전과 후가 나눠진다는 겁니다.
그 환란 후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좀 차원이 다른 전 지구적인 환란을 묘사합니다. 그런 이미지를 말합니다. 4, 5, 6절을 보면 해가 어두워진다, 달이 빛을 내지 않는다, 별들이 떨어진다, 하늘의 권능이 흔들린다. 그때 이제 그제서야 인자가 구름 타고 큰 영광과 권능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 성전 언제 무너집니까? 아까 그 2절에서 말씀하신 돌들 위에 돌들 하나도 무너지지 않고, 이게 실제적으로 직접적으로 언제 일어납니까? 질문에 대한 답은 사실은 23절까지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환란 후, 24절에서 그 환란 후라고 했으니까 이제 그 환란에 해당하는 그 환란이 성전 함락 사건이다. 그것은 이제 5절부터 미혹으로부터 23절 미혹으로 끝나는,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신 그 사건, 24절에서 그 환란 후라고 표현되는 그 환란 사건, 이게 첫 번째 질문에 해당하는 대답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5절부터 23절까지를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성전이 무너지겠습니까? 하는 대답이 있고, 24, 5, 6절 이 세 절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징조에 대한, 세상의 끝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때는 이제 그 환란 후에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전 지구적인 종말적인 사건이 그 환란 후에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나누어서 지금 예수님이 계속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면, 24절을 보면 그때 그 환란 후에, 이제 한글 성경을 보면 조금 헷갈리게 번역을 하긴 했습니다. 그때 그 환란 후에, 이것만 읽으면 앞에서 그 지붕에도 뒤도 돌아보지 말고 지붕에 있는 자 내려가지도 말고 가지러 가지도 말고 겨울에 일어나지 않게 기도해야 되고, 이런 환란이,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요 19절은 이제 좀 헷갈릴 수 있는 내용인데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 과장법을 종종 사용하십니다. 이 팔을 자르는 것이 더 낫다 이런 말, 눈을 뽑는 것이 더 낫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 거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과장법에 속하는 표현이죠. 이 19절도, 19절을 우리 그 두 번째 질문이랑 연결시킬 수 있는데, 과장법이라는 선에서 이해하면 그 환란의 날이 되겠다. 창조하신 시초부터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20절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으면 이 말씀도 하시고, 이런 말을 다 엄청난 이런 재난의 말씀을 하시고, 24절 그때 그 환란 후에 이렇게 말하면, 이 한글의 흐름상으로는, 이 한글 번역의 흐름상으로는 이 두 개를 분리시키기는 사실 명확히 분리되는 느낌은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그 환란 후라고 하면 연결되는 거네. 24절 그때 그 환란 후에라고 하면 바로 그 직후를 말하는 거네, 이런 느낌일 수 있는데, 사실은 이 헬라어나 영어 어순은 이 한국어 어순이랑은 좀 다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어순이 우리나라처럼 그때 그 환란 후에 뭐 이런 식이 아니라 좀 이렇게 바뀌어도 동일한 뜻이 될 수 있다는 말이죠. 이런 식으로 단어 절들이 여기 이 절이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도 이걸 쭉 읽으면 같은 뜻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때 그 환란 후에 이렇게 읽으면 연결되는 느낌이 있는데, 한글 번역으로 충분히 그 환란 후에 그때의 해가 어두워지며 이렇게 읽을 수도 있다는 말이죠. 이것을 좀 제가 설명을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헷갈리실 수는 있는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환란 후에 그때 이렇게도 번역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공동 번역을 보면 아예 그때의 말을 빼버렸습니다. 그때는 없습니다. 공동 번역을 보면 이제 공동 번역이 가톨릭이랑 같이 번역한 겁니다. 이 천주교랑 개신교랑 같이 번역한 거라서 우리가 뭐 그걸 100% 받아들인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가 충분히 참고할 수 있는 번역이긴 합니다. 공동 번역이. 그래서 공동 번역을 보면 아예 이제 그때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냥 그 환란 후에 이렇게만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공동 번역을 보면 좀 더 명확하죠. 이 환란 전과 환란 후가 좀 더 명확하죠. 그러니까 그 성전 함락 사건을 한 환란으로 보고 그 이후를 예수님이 지금 전 지구적인 종말을 말씀하신다는 게 좀 더 명확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새 번역을 봐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새 번역은 제가 말한 그 말 그대로 번역을 했습니다. 완전 이걸 바꿔버렸습니다. 그때 그 환란 후회가 아니라 그 환란이 지난 뒤에 그날에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요거를 이렇게 읽어보면 이거는 완전히 구분이 되는 거죠. 전 지구적인 환란과 그 전 단계가 완전히 구분된다는 말입니다. 여기까지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은 두 질문이 일단 있다는 것과 대답을 면밀하게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의 이 대답이 그냥 막 아무 말이나 하신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이 두 질문에 대한 대답을 지금 하고 계신 건데 그게 그럼 언제 나눠지냐, 어디까지가 첫 번째 질문 답이고 어디부터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냐, 그것이 23절과 4절 사이에서 나눠진다는 겁니다. 그 환란 후에 여러 가지 증거들로 그렇게 읽을 수가 있다는 말이죠. 다음부터 이제 28절부터 예수님이 정리를 해주시는 겁니다. 이제 그 설명을 쭉 하시고 정리를 이제 한번 비유적으로 예수님이 항상 이제 노력하시죠. 쉽게 알아듣기 쉽게 하려고 노력을 하시죠. 그거를 이제 28절부터 정리를 해주시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에 비유해서 배워라. 이거가 이제 다시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정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잘 봐야 됩니다.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첫 번째, 두 번째 이런 거 어떻게 정리하시냐 잘 봅시다. 28절부터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여기서도 시간에 나누어지는 것을 설명하십니다. 잘 보세요.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 나무 비유가 뭐죠? 그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사귀를 내는 그 증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징조들이 먼저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라. 그러면 이거 무슨 말이죠? 가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인가요? 그게 아니죠. 여름이 되는 징조를 지금 그 전에 일어날 일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는 거는 여름의 징조이지, 여름이 나타난다는 증거지 그 자체가 여름이라는 말은 아니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를 좀 그 앞에 내용과 연결시켜서 읽어보면 이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는 이런 증상들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충분히 연결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면 성전이 함락 언제 됩니까? 성전의 함락이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은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름은 아니죠.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 낸다고 여름 아니죠. 여름이 오기 전의 증상인 겁니다. 그런 일들이 다 일어나고 그제서야 여름이 오는 거죠. 그래서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는 것이 이 성전이 함락되는 것을 보거든 여름이 가까이 왔다고 생각해라. 예루살렘이 성전이 함락되거든 이번 질문에 해당하는 그 세상의 끝의 징조가 나타난다고 생각하면 된다. 이것을 무화과 나무 비유로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설명을 해주시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이 그 두 개를 동일시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한 가지 더 증거가 있습니다. 29절 이와 같이 동일한 계속 반복 설명입니다. 똑같은 얘기 계속 하는 겁니다. 29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이 무슨 말이죠? 이런 일이 여기서 이것도 대명사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겠네요. 이런 일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런 일이 뭐죠? 전 지구적인 종말이 이런 일일까요? 아니면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는 걸 보고 이런 일이라고 말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지가 연하여지고 그거죠. 왜냐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면서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지금 이것도
분리돼서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나눠지고 인자가 가까이 왔다는 건 이제 전 지구적인 종말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에서 29절에서 말하는 이런 일은 어떤 일이죠?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 나는 그 이런 일, 그 말하는 거죠. 이런 가지 연해지고 잎사귀가 일어나는 일을 보거든 종말이 가까운 줄을 알라. 여기 29절에서도 또 한 번 반복되네요. 30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여기가 이제 많은 논란이 일어나고 이제 좀 이단적인 그런 곳에서도 인용하면서 이제 여기가 굉장히 논란이 되는 그런 설명인데, 이때까지 우리가 설명 여러분이 만약에 자세히 들으셨으면 헷갈릴 게 하나도 없는 그런 30절입니다. 우리가 이미 지금 다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는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 일이라고 말씀을 한 번 더 하셨는데 이 일이 어떤 일이냐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됩니다. 이 일이 지금 어떤 일이죠? 헬라어로 보면 타우타입니다. 타우타. 29절에서도 이런 일이 타우타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30절에 이런 일은 29절과 같은 30절에서 말한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타우타, 이 일은 29절에서 말씀하신 이런 일,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는 이런 일과 같은 일을 지금 30절에서 이 일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죠. 이 세대가,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잘못 말했다. 실제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틀렸다. 이러면 이제 예수님의 신성을 거부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그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틀렸다. 30절에서 실수를 했다. 말실수를 하셨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러니까 이 첫 번째 그 환란과 두 번째 환란을 구분을 못하고 이 일을 두 번째 환란까지 포함시켜서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난다는 것은 그 첫 번째 성전 함락 사건,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정확히 맞는 말이죠. 40년 후에 일어났으니까요. 70년에 일어났으니까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실제로 다 일어난 역사가 실제로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성전 파괴가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명시는 하지 않으셨지만 미혹, 박해, 복음 전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인데 시작일 뿐이고, 이 이후에 성전 파괴에 관한 말씀도 암시를 하셨고, 그 환란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환란 후에 그때 이제 전 지구적인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그러면서 마지막에 무화과나무 비유까지 한 번 더 말씀하시면서 정리를 이렇게 하신 겁니다. 잘 들어봐라 얘들아. 성전 파괴가 일어나면 무화과나무 비유를 통해 배워라. 잎사귀 연해지고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온다는 말 아니냐? 이 일이 일어나면 여름이 온다는 말 아니냐? 성전 파괴가 일어나면 곧 종말이 이른다는 말 아니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까지는 이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 성전 파괴 사건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이른 줄로 알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까지 반드시 성전 파괴가 일어날 거다. 그러니까 이 세대에서 성전 파괴를 경험하거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거든 반드시 종말이 가까이 온 줄 알라. 전 지구적인 종말이 가까이 온 줄을 무화과나무 비유를 통해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 결론은 32절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32절부터 37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결국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징조가 무엇이겠습니까? 언제입니까? 성전 함락 언제 일어납니까? 마지막 세계상의 마지막 날이 언제 일어납니까? 이런 질문 자체에 어느 때라고 답을 해주시지 않으십니다. 항상 이것을 예수님은 부정적으로 생각하셨습니다. 징조라는 단어가 나오면 일단은 부정적인 그런 본문으로 성경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의 결론은 이것이죠. 어느 때가 중요하니? 언제 오는 거가 지금 중요하니? 언제 성전 함락이 될 것이 중요하니? 그래, 그럼 내가 알려줄게. 이런 때가 있는데 끝은 아니야. 시작일 뿐이야. 성전 함락은 이렇게 일어날 거야. 그 환란 후에 전 지구적인 종말이 올 거다. 됐니? 그런데 아무도 모른다. 아들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시느니라. 도적같이 그 날이 임할 거야. 그러니 깨어 있는 게 중요하지 않겠느냐. 깨어 있으라. 그때 왔을 때 도적같이 임자가 임했을 때 잠들어 있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예수님이 궁극적으로는 말씀해 주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때가 바로 이 첫 번째 질문에 해당하는 그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혹과 박해와 복음 전파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내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오듯이 너희 세대가 반드시 경험할 70년의 성전 파괴를 보거든. 너희가 이 세대에서 70년 성전 파괴를 보거든 반드시 기억해라. 인자가 문 앞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명심해라.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거를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는 좀 이렇게 느슨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 13장을 명확한 구분 없이 그냥 통째로 전체적으로 읽으면, 왜냐하면 아직 이런 일이 안 일어났거든요. 아직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고 이런 일이 아직 안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좀 느슨하게 이 종말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이 길 뿐이지, 그러니까 지금 종말이 올 기간을 계속해서 지금 보류라고 해야 될까요? 계속 징계를 참으시고 계실 뿐이지, 시간이 늘어나고 연장되고 있을 뿐이지 눈앞에 지금 닥쳐 있는 현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1번의 질문의 일이 이미 다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첫 번째, 두 번째 일이 있을 건데 1번에 해당하는 지금 그 환란, 첫 번째 환란이 이미 다 종결이 이미 1950년, 약 1950년 전에 70년에 다 일어났고 우리에게 지금 남아있는 것은 해가 어두워지는 일이 남아있는데, 전 지구적인 종말이 남아있는데 이거는 정말로 도적같이 임한다는 겁니다. 이 종말은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실감되시나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지금 임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종말이라는 사건이. 근데 이거를 이제 뭐 언제가 온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이상하게 되는 거죠. 이단이 되는 거죠. 이거는 모르지만,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다 끝났다는 겁니다. 그 전 단계가 지금 이미 종결이 됐다는 겁니다. 급박하게 임하는 해가 어두워지는 일이 갑자기 일어난다는 겁니다. 도둑이 오는 것처럼. 그것만 남았다는 겁니다. 지금 성경에 의하면, 이 예수님의 설명에 의하면 다른 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화과 나무 비유를 보고 우리에게 지금 배우라고 요청하시는 겁니다.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온 줄 알라. 이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 연해졌습니다. 이미. 그럼 이제
우리가 뭐 생각하면 되죠? 이제 여름이 올 거라는 걸 계속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름이 온다는 것만 지금 남아 있다는 겁니다. 전 지구적인 두 번째 대답에 해당하는 사건만 우리 지금 코앞에 닥쳐 있는데 우리가 지금 느슨하게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으니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것이죠. 항상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잠들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언제 올지 모르니까, 호련히 오시니까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으라.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을 내가 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알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께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요청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하루하루 충실하게 주님 앞에서 늘 깨어있는 신앙으로, 믿음으로, 항상 깨어있는 믿음으로, 잠들어 있는 신앙이 아닌 신앙으로 하루하루 충실히, 내일 하루도 충실히, 오늘 지금 바로 현재 이 시간을 깨어있음으로 충실히 삶으로 하나님을 찾고, 현재 하나님을 찾고, 지금 있는 자리에서 오늘 하나님을 찾으며 내일 하나님을 다시 찾고,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현재 우리가 놓여있는 그 바로 지금의 현실, 현재에 곧바로 우리가 깨어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하나님을 지금 즉시 찾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호련히 마지막 날이 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미 말세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무화과 나무 비유조차도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현재 주어진 시간, 주어진 하루, 지금 이 순간,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생명, 이 한날 한날의 한 시간 한 시간의 이 삶 안에서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 하고,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으려 하며, 죄를 지었다면 회개하고, 다시 한번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확증하고 확신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놓지 않으며 끝까지 붙들고 이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며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고, 이런 깨어 있음으로 인해서 주님 오실 길을 충실하게 준비하고 예비하고 준비하여서 주님 오시는 그날 감사함과 기쁨으로, 정말 소망하고 기다렸던 주님이 오셨다는 그 기쁨을 가지시며 주의 오시는 것을 맞이하게 되시는, 깨어 있음으로 하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